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들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나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함께 즐길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리에도 베란다에도 지붕 위에도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감사절 동안 기념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을 신앙의 밖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내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1885년 황량한 조선, 어떤 희망도 빛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겸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일을 정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돼 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감사, 즉 추수를 통하여 저장하고 난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추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되새겨보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유다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어둠의 자리인, 고통의 자리인, 고난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는 초막절, 즉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확을 마친 뒤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과 뜻을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예.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과일도 당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뜻이 없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놀라운 자리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과 같지를 않아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면 100m, 200m씩 내려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파도 물이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강릉에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다른 외국보다는 확실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였을까?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느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기를 원하시죠? 별로 그건 너의 일이지 내 일인가 싶은. 아니요.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뜻하지 아니하는 이 행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복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날마다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대박 터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제도 로또 번호를 보면서 과연 누가 1등이 됐을까들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대박 쉽게 걸립니까? 840만 분의 1이랍니다.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840만 분의 1.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대략 5천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에게 돌아올 확률은 어림잡아도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의 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자리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또한 행동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걸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박만을 꿈꾸다 보면 끝내는 쪽박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에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올 한 해 참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잘 안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어느 곳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에게 마지막 소망,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더 주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요.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열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같이 내 삶의 자리에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하나 덤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감사라는 것은요,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할 때에 그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겪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러한 것을 누리다 보면 사람이 잊어버립니까?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예배 드리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계속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영혼이 마지막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내가 딛는 그 첫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며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내가 힘들 때 손 내밀고 싶은데 딴짓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아니 어떡하든지 힘내 이런 소리만 하지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당신의 품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고 함께 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필요해서 나에게 공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당신 품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초막절은요, 어쩌면 14절의 말씀과 같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성경책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더불어 함께.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한글 이거 국어는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뜻이에요. 더불어라는 거. 그래서 함께 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를 나 혼자만 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요. 그러기에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강난 나무를 위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단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사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어쩌면 상당히 소극적인 남을 위한 배려예요. 소극적이에요. 누군가에게 따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따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첫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는 데만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좀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비록 내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적은 것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절기를 통하여 갖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누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추수의 감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은 연초부터 잘 준비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심고 가꾸며 마음을 졸이며 지금은요 현대화되어서 모든 게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온 만평을 가지고 있는 일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뵈니까요. 그분은요 열심히 해요. 그 만평을요 한 열흘이면 다 수확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지 이래 봤더니만 요즘은요 기계가 다 일해요.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이 기퉁이들이 남더라고요. 그분은 그 기퉁이들을 남겨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그냥 왜냐하면 이 기계가 직각으로 들어가서 나가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는 가운데에 그 양 기퉁이 그러니까 그 네 기퉁이가 나죠. 그게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수확할 때에 네 기퉁이에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계를 통하여 또 저렇게 실험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기는 그런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신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보니까 그것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아멘 잘. 이것도 내 것 안 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 추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이 절기를 통하여 함께하는
그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원래는 추수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셔서 그 많은 것을 얻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려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 크고 놀랍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에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채워지지 아니한 모자라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미래와 희망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올 지난 다음 돌아오는 해까지 더욱더 충만하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내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세워지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생명을 전하며 또한 내가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오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